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즘에 와서 북쪽 나라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먼지가 심한 곳이 그곳입니다. 더운 지역인데다가 신발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바깥에 외출을 한번 하게 되면 남의 집에 갔을 때 발이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 매너가 좋은 사람일수록 발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그래야 씻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너인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을 방문하는데, 그때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손님들에게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2절에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칡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지역 쪽에서는 발이 금세 더럽혀졌고 발 씻을 물을 내어줘야 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서가지고는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그 여인의 눈물로 범벅이 되죠.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부어드렸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저분이 진짜 선지자가 맞다면 몸을 저렇게 맡겨뒀을까? 선지자가 맞나?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 빚준 사람이 두 사람을 다 동시에 탕감해 줬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한테 더 감사하겠느냐, 둘 중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랬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예인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만 했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얘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을 펑펑 쏟았지만 너는 불결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네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서 더럽혀진 내 발을 씻어준 거다. 눈물로 적시고 씻어준 거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별다른 대우를 안 했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나에게 부어준 거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보기엔 추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죄가 많은 여인인데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그 감사 때문에 이러는 거다.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행적을 보면 목요일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때의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을 차례가 되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매우 당황합니다. 13장 6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이 제 발까지 씻으려고요? 그러면서 당황하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소스라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는 오늘 읽은 말씀 12절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주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맞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가 맞다.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자,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라. 본보기를 보여준 거다.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세숫대야 하나 들고 수건 가지고 돌아다녀야 되나? 나처럼 해라. 그래서 본보기를 보였다 하셨으니까 그래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랬는데 이 옳다라는 말이 원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빚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빚졌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될 빚을 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발 씻어줘야 될 빚을 진 사람이다. 지금 제자들은 빚을 졌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도 발 씻을 물을 줘야 될 상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도로가 포장이 잘 됐고 신발도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무슨 토막신을 신고 가서 발이 더럽혀질 일도 없고 발 씻을 물을 풀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가 나처럼 행하기를 바라서 본을 보였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만큼 시대가 바뀔 걸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발 씻어줄 일이 없을 세상이 돌아올 것을 주님은 모르셨을까? 모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본보기를 보였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셨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발을 씻으시려고요? 지금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목욕은 이미 했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은 깨끗하지 않다. 이미 목욕은 했으니까 깨끗해서 발만 씻으면 되는데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팔게 되리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쭉 오가는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건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발을 씻어주신 그 일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한 건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발 씻어줬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사실은 발을 씻겼다. 어떤 육체적인 발을 씻겼다. 그런 이해를 생각하기보다는 죄를 씻겼다는 말씀이 더 옳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그 죄 씻음에 들어가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다 목욕했지만 한 사람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애려고 오셔서 죄를 없애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이 정말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은 누가 더럽다, 누가 좀 삶이 좀 엉망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흉만 봅니다. 빈정대고 흉보고 그냥 악한 소문을 내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이 더러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선생이신데 주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더럽다 하고 밀어낸 게 아니라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남의 허물, 죄, 더러움 이런 것을 가지고 말거리를 삼고 소문을 내고 흉을 보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남이 더럽고 지저분해 보이고 죄 있어 보이고 못한 것 같고 못나 보이고 그렇게 보일 때 그걸 말거리로 삼을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감싸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런 모습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용서를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결하게 하신 사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파는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본을 보인 거다.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진짜 세숫대에다 물 떠다가 발 닦아주라는 말씀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할 빚을 진 거다. 내가 너희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너도 씻어주는 것이 맞다. 내가 너를 용서해줬으니 너도 용서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신 겁니다. 단순히 발만 닦아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연약함을 인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왜냐하면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미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빚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은 세숫대야를 들고 나가기를 바라신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 약함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러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을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모르시지 않고 우리 자신보다도 더 낱낱이 아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희생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목욕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연약함이 보일 때에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